고린도전서 말씀을 당분간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 텐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시작하기 원합니다. 코키틀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어떤 삶의 순간들을 보내셨나요? 보통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감정이 되게 예민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유독 특히 아쉬운 점들이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후회되는 일들도 기억나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뭘까요? 근데 오늘 고린도서 말씀을 보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바울이 축복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냥 단순히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축복입니까? 8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그 끝이 언제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될 때까지,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과연 고린도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교회였을까요? 제가 코키틀람 한인교회, 우리 교회에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앞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2달 동안 말씀을 할지 3개월, 4개월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앞으로 볼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며 시작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며 시작을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이럴 때 제 눈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내 스스로가 그렇습니까? 아멘. 내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아주 처음에 나와 있어요.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셨습니까? 또 있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또 있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부르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데 특히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사실은 제가 고린도서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서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죠. 뭐 가장 유명한 건 13장 사랑장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 의외로 교회 성도분들 머릿속에 고린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주로 뭐냐면 문제가 많은 교회, 음란한 교회,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회, 뭐 서로 막 분열해서 싸우는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로 이미지가 바로 떠오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한국에 발간된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주석이 또 혹은 성경책 앞에 보면 각 권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도 거의 대부분의 성경책이 잘못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가 그렇게 음란한 도시라는 것, 종교적인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한 도시였다는 것, 특히 고린도시에 이 아프로디테, 로마 비너스의 신상이 있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매매춘도 많았고 굉장히 음란한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 나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책과 주석책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 사실이 아니냐? 그 말이 맞기는 합니다. 근데 그 시대가 달라요. 고린도는 지금의 터키 지역과 이탈리아 지역을 중개하는 그 무역으로 굉장히 번성해진 도시입니다. 그렇게 번성해진 그 시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300년, 400년 그때쯤에 그렇게 굉장히 번성했었어요. 헬라 제국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제가 드렸던 설명, 성경책의 소개와 많은 주석책에 소개된 그 역사적 배경은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헬라 제국을 정벌하면서 고린도 도시는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도시 자체를 파괴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파괴된 상태로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채로 약 100년이 지났어요. 그 고린도시가 파괴된 때가 거의 한 예수님 오시기 145년에서 150년 사이 그때쯤입니다. 그리고 100년 정도 고린도시는 버려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고린도를 재건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굉장히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입니다. 시저가 고린도시를 재건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재건하는 방법은 은퇴한 군인들 그리고 자유민들을 고린도로 이주시켜요. 그러면서 도시가 차츰차츰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한 주전 한 44년, 46년 그 사이쯤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때는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럼 그때는 뭐 이방 도시가 아니었냐, 비너스 신전이 없었냐? 있었는데 고린도시가 음란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보통의 로마시와 똑같았습니다. 고린도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특별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게 아니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주석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배경 설명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쉽기도 하지만 잘못 받아들이면 오히려 오해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고린도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가 정말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어. 그런 곳에 있으니까 교회도 같이 타락한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시에도 나중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도 비너스 신상이 있었잖아. 그때 당시 로마 도시에 그런 신상이 없었던 도시는 없습니다. 고린도시가 깨끗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지역의 로마 도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들이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남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다니고 있는 내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어떤 한국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타락한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교회가 타락한 그런 게 아니라 이 밴쿠버에 있는 지역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가끔 농담식으로 이야기하죠. 밴쿠버가 영적으로 어둡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은 사실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느 교회든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고
교회가 가지게 되는 실질적인 심각한 문제들은 외부 환경에 조정되기보다는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마음 속에, 공동체의 삶 속에,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대로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린도전후서 말씀을 듣는 동안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 참고 또 거르다 보면 많이 참습니다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튀어나옵니다. 처음에 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거짓말 같아서 가짜 뉴스인가? 그러다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계엄이 철회가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심을 하는 듯 했는데 그 뒤에 수습되는 과정을 보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답답해 하는데 그러다가 그 사이에 교회가 끼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 정말 막 못 참고 분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현실 정치에 그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개입이 돼서 오히려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건가? 저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나? 저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 개인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나와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닌가? 저거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일 텐데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나쁘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어제 굉장히 가슴 아픈 비행기 사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그렇겠지만 정말 사람의 인생이 헛되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렇게 그냥 가야 되는 것을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고집을 피우며 때로는 분노하고 싸우고 간절하게 매달리며 살아가는지 누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서 제가 가지게 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코키틀람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한 이래로 굉장히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어떤 일이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나요? 가장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남 탓을 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남의 말 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원인을 찾아서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죄입니다. 아주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안에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성가대 가운을 입고 나와서 정치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정치 집회 참석해서 헌금을 한다든지 교회 이름을 걸고 나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게 된 마음은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저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무시해버리는 것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고, 그래서 그것이 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저도 어느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는 어제 그렇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특별한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을 고백을 해놓고도 잘 안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분명히 사랑이고 은혜였거든요. 내 스스로를 보니까 나는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었고 죄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마땅히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왜 내게는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은 어렵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그렇게도 쉬운 일일까요? 곰곰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한국에 특히 요새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간의 갈등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젊은 세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이 정말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세대가 딱 태어나기를 아날로그 세대에 태어나고 디지털 세대에 자라다가 지금 AI 세대가 됐는데, 요새 젊은 세대들은 그냥 나면서 자란 환경 자체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았어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옛날 종이신문 보던 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집집마다 TV가 있지도 않았고 전화가 있지도 않았고 신문도 나눠서 보던 시절을 모르죠. 그 시대는 정보가 잘 없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뭔가를 아는 것이 힘이었고 지식이 권력이었습니다. 남은 잘 모르는데 나는 아는 정보가 있다면 그건 정말 큰 힘과 권력과 돈이 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전혀. 그냥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쳐나는 정보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 중에 어떤 것이 가짜이고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내게 이익이 되고 그런 정보들을 분류하고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그게 익숙해요. 하지만 나이 든 세대는 전혀 그렇지 못하죠.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확한 통계가 있는 건 아닌데 카톡에 보면 막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그거 80%가 가짜다, 90%가 가짜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요새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걸 봐도 제대로 진실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중에 사실 대부분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중에 관심이 있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알아봐서 검증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전부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나이 든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정보가 내게 오면 기본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경험한 세대는 그렇게 정보가 귀한 시대였고 그걸 그냥 믿어야 했던 시대였어요.
사람을 대하는 예의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뭔가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말을 전해 주었는데 그걸 의심하는 것은 신뢰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그 사람이 어떤 내게 무언가를 말해줬으면 기본적으로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예의죠. 근데 요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달라요. 그냥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뭐 나이든 세대가 맞고 젊은 세대가 틀리고, 또 반대로 뭐 누군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살아온 환경과 그 삶이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나이든 세대가 젊은 세대를 향해서 요새 것들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요새 젊은 것들은 나이든 사람 존중할 줄을 몰라. 뭐 세상이 말세야.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세상이 말세야. 요새 젊은 것들은 쯧쯧하는 그런 게 이집트 벽화에도 있다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신기해서 찾아봤어요. 정말 이집트 벽화에 그런 게 있을까? 있을까요? 없대요. 네. 이집트 벽화에는 뭐 요새 젊은 것들 하는 그런 건 없고, 찾아보니까 약 BC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에 이 파피루스 갈대에 기록된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게 요새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 또 굉장히 오래된 기록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대요. 요새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무시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요새 젊은 친구들은 어때요? 나이 든 분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특히 요새 일본에서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하죠. 나이 든 사람들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런 노인 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나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그걸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 바탕에 깔려있는 기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그게 편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평생 내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그걸 바꾼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걸 바꾸려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새 젊은 것들 이러고 말아버리면 너무 편한 거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있는데 뭔가 정보를 하나하나 접할 때마다 그게 사실인지 찾아보고 아니고, 그런 거는 너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반대로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나라면 당연히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저분들은 왜 저러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데는 또 굉장히 많은 노력과 힘든 어려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 싫거든요. 오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마음 많은 20대라고 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에 계시고, 그럼 그렇게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만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가장 쉬운 선택이죠. 혀를 쯧쯧 차버리는 것. 저것들이 뭘 몰라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 노인들 아무것도 몰라 하고 무시해버리는 것.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축복은 내가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살아온 삶의 순간들이 훌륭하고 죄를 짓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듯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약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 사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책망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분열되는 상황에서 축복한다면 어떤 축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줄 수 있는 축복은 야, 니네 이제 그만 싸우고 화평해라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준 축복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 지나서 바로 10절 이후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막 이렇게 나와요. 와, 나는 막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속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이렇게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누가 뭐 베드로에게 속하고 바울에게 속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속한 게 최고지. 그런데 진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이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바로 좀 전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의 축복을 해놓고 책망하죠. 이제 앞으로 계속 책망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진실로 베드로를 따르고 진실로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고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파당이 생긴 겁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이용한 거예요. 사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고린도 교회 부르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도 교회가 있었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교회가 없었죠. 그때는 아마 가정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정교회처럼 이때 당시에도 주로 성도의 가정, 주로 부유한 성도의 가정에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숫자가 늘어나면 전체가 다 모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부유한 성도의 집에 나누어서 모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한꺼번에 모이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집사님 댁에 성도들이 모이고 토마스 집사님 댁에 성도들이 따로 많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그걸 따르게 되는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쁜 걸까요? 우리 고집사님, 고건사님 가정에 모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늘어났어요. 그럼 그 파가 더 무슨 파라고 할까요? 그 파가 막 융성해지면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따른다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정말 문제는 뭐냐면 내가 따르는 사람이 아닌 남을 배척하는 것,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바울로부터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어. 바울을 따라.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바울을 따르다 보니 교회에 있다 보니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이 보이고 파당이 생겨서 싸우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밀어내고 아볼로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교회에 있다 보니 막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뉘는 걸 보니까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그냥 나도 괜히 갖다 붙이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저도 정치적인 입장은 있지만 지금 현재 한국 정치도 그렇습니다. 저는 보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보가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사실 보수만 있어도 안 되고 진보만 있어도 안 돼요. 둘 다 있어야죠. 정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닌 상대방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원래 그런 건데요. 문제는 내가 지지하는 이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이유인 거예요. 싫어하는데 더 열심을 내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교회에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여러 지도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장로님들을 두고 여러 따를 수도 있고 목사님들이 여러 때면 그렇게 나뉠 수도 있어요. 그걸 따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따르는 사람이 아닌 상대방을 배척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고린도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고린도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로마의 도시였고 보통의 도시였고, 그 말은 우리 보통의 교회도 이런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고 바울이 축복한 그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너희가 정말 그냥 진짜 니네 답답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니? 라고 비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문제점들을 지적하긴 합니다, 나중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주는 축복은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누가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축복은 성도들을 향해서 니네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실 거다, 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으나, 지금 모습이 답답할 수 있으나, 정말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으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결코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날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요새 잘 쓰지 않는 말이죠. 미쁘시다.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함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아쉬운 일이 많고 후회되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고 덮어내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가지게 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서 굳게 세워지리라는 것은 미래에 관한 소망입니다.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축복, 미래에 대한 소망,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리라는 이 소망이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코키틀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루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